오늘은 열두 사도 이야기 첫 번째로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베드로 누군지 모르세요?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역시 요초등부 어부요. 네, 어부 직업을 알고 있어요. 디테일하죠. 네, 베드로 하면은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고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어부,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또 반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베드로 하면 참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 대표적으로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반석이라는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이제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세대, 또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이름들 중에 흔한 이름이 철수, 영희 이런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이 아람어였어요.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성경에도 보면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도 아람어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던 이 말씀도 아람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람어를 예수님이 아주 잘 사용하셨는데 게바는 아람어 단어예요. 그리고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베드로, 우리말 성경으로는 베드로라고 번역을 한 거죠. 게바, 베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석, 큰 바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게바, 베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너를 장차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림 언어 같은 걸 또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반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든든함, 안정감, 또 믿음직스러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안정감, 든든함, 믿음직스러운 이미지와 잘 맞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잘 아니죠. 우리가 이 떠올리는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이라는 단어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많이 떠올려요. 물론 뒤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 성경에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라는 인물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성도가 어떻게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보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 속에서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순수한 사람이다 라는 모습이, 순수한 사람이다. 진짜 이 사람은 순수하구나 라는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성경 속에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꾸밈이 없이 순수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생각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순수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앞에서 이 찬양을 앉아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유초등부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이들이 한 명씩 앉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뒤쪽에서 한 아이가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얘가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윤호가 서윤호 어린이가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보다 더 크게 막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하는데 와, 이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 순수한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가 나를 보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 온전하게 찬양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 윤호가 보여줬는데, 베드로의 삶의 모습 중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들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르세요.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을 딱 저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는가?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발을 씻긴다는 건 종들이 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스승, 내가 섬기는 주인, 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갑자기 나의 스승이자 나의 삶의 주인이자 내가 따르는 분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조용히 발을 씻기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만 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딱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말씀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또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 사람 진짜 순수하다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를 정도로 자기 생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발 씻어주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가 너 발 못 씻어주면 너 나랑 관계없어,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순간 생각을 한 거죠. 발을 씻어주시는 게 나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손도 머리도 씻겨주세요.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저 몸 다 씻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몸까지 씻어달라는 말 못하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순수한 모습을 보이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베드로의 이 순수한 믿음이 또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리고 배가 이제 뒤집힐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해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물 위를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한마디 하시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배에서 뛰어내려요. 이거는요,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이 막 바람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배에서 뛰어내린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성적인 생각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순수한 믿음이 더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걸을 수 있을까? 나도 걷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해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제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딱 들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정말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이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순전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래 의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순결한, 순진한, 단순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섞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믿음이 섞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순전한 믿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믿음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순수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이대로 따라도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으로 내 믿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이 단기 선교 영상을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봤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우리 김진석 집사님이 고백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딱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진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진석 집사님이 이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힘들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라고 얘기하시면서 경제적인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 선교를 가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비우게 되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 간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 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면 선교 가기 힘들죠. 우리 일주일 동안 비우면은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 가정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고 고민하다 보면 결론을 어떻게 내리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래, 선교는 이번엔 가기 힘들겠구나, 나는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단기 선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선교, 특별히 교회에서 올 한 해 전도와 선교회를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주 큰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고 고민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 가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올 때 고민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어쩌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딱 정의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온통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참 많죠. 연약한 모습 보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에서 예수의 미스터리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미스터리라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는 가장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에겐 수제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수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앞장서서 제자들 무리 중에서 앞장서서 나갈 만큼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계속 실수하거든요.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계속 실수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족식 있죠. 세족식을 예수님이 왜 하신 겁니까? 세족식을 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었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족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보고 본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저의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 안 씻기면 나랑 관계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니까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을 앞세웠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실수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칭찬받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 너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칭찬받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항변해요. 예수님이 21절 말씀부터 보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난 당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히세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베드로의 귀에 들린 말은 뭐였냐면 내가 이제 고난 당하고 죽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써 있어요. 붙들었다는 건 말 그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항변했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말로 주님 그렇게 어떻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뭔가 항의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항변했다라는 단어의 원 의미를 살펴보면 에피티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비난하다예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뜻은 뭐냐면 훈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말 하실 때 아니지 않습니까?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훈계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방금 막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꾸 실수합니다. 근데요, 이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꾸 넘어져요. 방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실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무색할 만큼 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더 큰 실수를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이 깊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계획한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꾸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또 넘어졌네. 나는 또 실수했네.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그냥 열심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혹은 그냥 적당히 했으면 됐을까? 그런 생각. 그러면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적당히 이 정도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나도 열심히 했어 라고 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왜요? 나는 자꾸 넘어지거든요. 나는 자꾸 실수하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실수하다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혹시 아나요? 역시 서윤호 어린이 고맙습니다.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그만하고 돌아가야겠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더 큰 실수를 하고 부인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베드로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베드로처럼 이 정도만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베드로를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극장가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 극장판인데, 이 슬램덩크 만화 보신 분 계시나요? 저만 봤나요? 네. 네. 강도사님. 네. 사역자들만 봤나요? 네. 슬램덩크 만화 이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인가요?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슬램덩크 만화가 굉장히 유행해서 만화 TV로도 보고 지금도 있나요? 투니버스 이 채널에서도 보기도 하고 만화책을 구매해서 집에 소장해 놓고 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슬램덩크가 최근에 극장판으로 다시 영화관에 상영이 됐는데 어른들, 아빠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빠들이 막 자녀들 데리고 가서 이거 만화야 하고 데려가서 슬램덩크를 같이 보고 자녀들도 슬램덩크 팬이 되고 이런 엄청난 인기를 끌은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명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슬램덩크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명대사를 꼽으라고 하면 전 이겁니다. 뭐냐면 그 슬램덩크 주인공들이 농구팀을 이루고 있는데 농구팀의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였냐면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라는 말이에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입니다. 경기를 뛰고 있는데 중간에 나 안 되겠다, 이거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때 이미 경기가 끝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래요.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길들이 아직 남아있고 예배하신 은혜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나 그만할래, 나 적당히 해야겠어, 스스로 포기하고 단정짓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큰 소리 쳤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이 직접 예언의 말씀하실 때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칠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제자들 다 같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저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베드로 모습은 어때요? 완전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했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베드로 안 찾아갑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택해서 세울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저처럼 속이 좁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간 예수님께서 모닥불가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특별하게 부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부어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또 실수했어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들 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얼마나 많이 지쳐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저도 성경 통독을 요즘에 매일 하고 있는데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 정리해서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더라고요. 정리해서 올리고 공지하고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목자분들 혹시 지금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말씀 읽는 것, 통독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예배하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램덩크에서 그랬죠. 포기하는 순간 시합 종료다. 멈추고 포기하는 순간 시합 종료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감독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 조각상입니다. 모세 조각상. 로마에 가면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라는 이름의 성당이 있어요.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이 성당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산 피에트로는 성 베드로라는 의미고 빈콜리라는 건 쇠사슬이라는 의미예요. 쇠사슬. 그러니까 쇠사슬의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베드로 성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묶었다는 2개의 쇠사슬이 이 성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특별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성지순례를 하러 가서 여기를 꼭 들리신대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동상 발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동상에 막 기도를 해서 발가락이 없어질 정도로 손 막 문질러 가지고 맨들맨들해진 이런 동상이 있는데 이 성당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에 가면
쇠사슬, 굵은 쇠사슬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사제들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무릎 꿇고 막 기도도 하고 이러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묶여있던 쇠사슬이래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당이 이 성당이. 근데 이 성당에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모세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조각상들 중에 3대 조각상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하나는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 다윗상 동상 있잖아요. 팔 잘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다 보셨죠? 저만 봤습니까? 다 보셨죠? 네. 이 피에타상에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모세상에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모세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 때 대리석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큰 돌을 가져와서 이 모세상이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 성인 남성 크기, 실제 성인 남성 크기만 해요. 굉장히 큰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을 만들려고 모세가 돌을 가져왔어요. 근데 돌을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왜 저걸 가져왔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대요. 볼품이 없는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돌을 정을 가지고 쳐서 깎기도 하고 이 조각칼 가지고 긁어가지고 모양을 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돌을 쪼고 갈면서 이 모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상을 만들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스스로 자아도취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하다 하면서 이 일화 중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모세 동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모세여 왜 말이 없는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아도취가 심하죠? 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정교하게 저기 걸쳐 있는 천이라든지 수염 이런 게 진짜 정교하게 깎여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세여 왜 말이 없는가?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모든 돌덩어리 안에는 조각상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조각가의 임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야 저거 왜 저런 걸 가져왔대? 비싼 거 만드는데 왜 저런 걸 가져왔대?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있는 모세상을 본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모세상을 보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쓸모없어 보이는 돌 같은 우리들, 쓸모없어 보이는 돌덩어리 같은 그 베드로를 다듬고 깎아서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미켈란젤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깎아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으로 치시고 조각칼로 깎아 가실 때 아프잖아요. 그만해야겠다.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었고 부족함이 가득했던 베드로의 인생을 다듬는 분, 그 주님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주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린 베드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을 살아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남긴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체포당할 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체포가 됐대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고문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가려고 할 때 그 고문하는 사람들, 군인들이었겠죠. 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베드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지금 부인하면, 한 번만 부인하면 아내를 살릴 수 있어요. 자기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기억하라. 그리고 아내가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왔어요. 이제 자기가 죽을 차례가 오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라는 전승이 남아 있어요. 베드로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어쩌면 그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너 한 번만 부인하면 아내도 살려주고 너도 살려줄게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부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길 원하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실수도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아름답게 우리들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나, 실수하는 나, 자꾸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우리 우이종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